우리에게 있는 소망,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천사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예고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즉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과연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호적을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세금을 바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의 탄생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이동하는 중에 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급하게 애 낳을 곳을 찾는데 없어요. 온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할 때라서 머물 여관이 없습니다. 급하게 우선 마구간에 몸을 누이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둘 수는 없어서 급한 대로 그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핏덩어리가 언제 제대로 씻었을지 모르는 동물들의 침과 찌꺼기가 붙어있는 이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 안에 강보에 쌓인 채로 누워 있습니다. 머물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하지요.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야, 저 비참한 광경을 봐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 오신 구주, 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분이 바로 너희들의 주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 주님을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나 통치자들 혹은 대단한 학자들이나 부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복음이 전해진 대상이 목자들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이 이리와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매우 고된 직업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낮은 지위에 속했습니다. 그 낮은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광경을 보도록 합니다. 13절과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이제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16절에 보면 빨리 갔다고 하죠. 빨리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듣고 또 본 바를 이 목자들이 전하고,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고, 특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들에게 알려지시며 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자 하나님, 그 창조주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줄이시고 사람들의 폭력에 스스로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배신당하시고 홀로 남겨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 감당하실 때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 위에 다 쏟아지는 그 순간에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구간 구유 안에 누이실 때 이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이 모든 고난들을 과연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죠. 다 아시고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를 통해 그가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의 개역개정 번역보다 예전에 그 개역 한글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 직접 몸으로 다 겪으셨다는 거죠. 몸으로 당하고 다 받아봐서 절절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를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작고 연약한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으로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약해지시는 듯 보였지만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며 아마 환호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고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하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높은 곳으로 오르는데 집착하기보다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체휼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마국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실 일들을 분명히 다 아셨음에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근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